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순교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랑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 확률이 없는 것이 순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교라는 것은요, 꼭 당장 목숨을 잃게 되지 않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은 또한 순교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죽는 것보다 매 순간 살아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에서 순교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첫째로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그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충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배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복음 증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 주님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렇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그 다 헬라파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오히려 더 이 외국에서 살면 이 유대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스데반이 이기죠. 진리니까.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들이 말로 당해내지 못하자, 말로 이기지 못하자 그들이 오히려 스데반을 감금합니다. 스데반을 잡아들이죠. 그 제목이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모세를 모독하고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배척당하고 고소당하고 십자가 지셨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도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장에 들어섭니다. 재판장에 들어서요. 보통 재판장에 들어서면 이제는 스데반이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변호를.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 한번 변론해봐라. 네가 모세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잡혀왔는데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스데반은 자기를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변론보다 늘 하던 대로, 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변론이 아니라 또다시 복음을 증거해요. 2절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포커스를 대어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런 복음을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절만 써놨지만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이제 스데반이 법정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중에 스데반은 그런 얘기는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당신들이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그 스데반. 처음 시작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법정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의 삶은 또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그는 법정에서조차 죽기 직전까지도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만이 순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의 삶 전체는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고 그는 그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교라는 그 포인트를 찍을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순교자란 무슨 결사 특공대가 죽기를 각오하고 뭐 혈서를 써놓고 나 죽으러 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순교라는 것은요, 무슨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번 마치겠다라고 서약하고 나라의 원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는 열사나 뭐 의사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단들은 말세가 되었다고 온갖 것을 다 내동개치고 외딴 곳에 모여서 공동체 따위를 세우다가 교주가 예언한 날짜가 지난 후에 허탈감에 빠져서 뭐 집단 자살하다는 뭐 그런 것을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교라는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순교를 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진짜 순교할 거야.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순교 자체는 사명도 권리도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정해서 특권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근데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충성스럽게 이루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in God's willing, 하나님 뜻 안에서 순교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평소부터 보통 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순교자의 삶이다. 그래서 찬송가 336장에 보면 이 순교자의 신앙을 노래하면서 이런 찬양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거예요.
환난과 핍박,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찬송가에 그러죠. 이 신앙 전파할 때 죽어도 영광 되더라. 그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평화 시대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나를 죽이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시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편안을 박차고, 현재의 편안을 박차고 일어서는 삶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의 특징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죠? 왕자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정말 왕자면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박차고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편안함을 박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님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의 편안함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잔 맥스웰이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지대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He lived in the faith zone, out of the safe zone. safe zone에서 벗어나서 faith, 믿음의 존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 헬렌 켈러를 아시죠? 그렇죠? 헬렌 켈러. 정말 인생의 삼중고를 다 겪은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전이라는 것은 미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이라는 것, 그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생은 과감하게 모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헬렌 켈러는 합니다. 헨리 나우맨이라는 영성 지도자가 있죠. 원래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뭐냐면 교수셨어요. 예일대 교수였다가 이제 하버드 교수로 교수 일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1985년에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의 중요한 해를 맞이합니다. 85년 초에 불란서에서 정신 지체아들을 모아서 양육하는 라루시라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을, 헨리 나우맨 이 교수를 초빙을 합니다.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맨 교수가 준비를 해가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강사인 줄 아는 거예요. 강사로 초빙을 하는구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헨리 나우맨 교수가 그 수양에 갔는데 이 수양회는 어떤 수양이었냐면 침묵 수양이에요. 침묵 수양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열렸는데 기도만 하고 그 대신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양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양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우리 정신지체자들을 돌봐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같이 식사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침묵 수양이었어요.
그 자신은 한마디도 하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본인 스스로에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은혜가 됐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한 장의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런 우리 지체, 정신지체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예일대에서 하버드로 옮겨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버드대학에서 열심히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렇죠? 이 대학교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분은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자라고 해서 대단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섬길 줄 아는데 6명을 섬겨요. 6명을.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는 일생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1996년 9월 20일에 세상을 떠날 때 정신지체아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은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의 헨리 나우면은 자신의 현재의 편안한 삶을 박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일어난 사람이었다. 저는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의 삶이다. 그 피터 드러커라는 우리 경제 대부가 있죠. 경제의 대부인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최고 경영자들의 중년 위기, 미들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통 45세를 기점으로 해서 미들라이프인데 보통 그 나이 때 최고의 CEO들이 나와요. 최고의 CEO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CEO가 되면서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태기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후반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며 이제 더 많은 경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그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도 45세 가량의 중년 여성들이 다시 대학을 진학하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든가 법률 사무소에서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내 편안한 인생 속에서 거기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박차고 나오는 것. 다시 내 인생에 있어서 도전하는 거죠. 제2의 인생을 도전하기 위해서 박차고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가구업계 혜성이라는 주디 조지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오히려 나이가 무기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이가 무기였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고 그래서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권투 선수였던 조지 포먼이 있죠. 그 사람 전도사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40세를 사형 선고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내 나이가 이런데 거기서 그냥 안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새롭게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007 시리즈를 소설을 쓴 사람도 43세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모세도 4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0세 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죠. 그는 40세에 편안을 박차고 나가요. 80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다시 그는 그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애정으로 살고 30대는 실력으로 살아가고 40대는 현실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편안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떤지 간에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얼굴은 서서히 바뀌어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선한 인상이 풍겨나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인상이 풍겨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얘기예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적어도 40이 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얼굴이 있다 그러고요.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교사의 얼굴들이 있대요. 뭐 경찰, 법조인, 예술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지긋이 먹으면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도 대부분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외모가 어떻고 바디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얼굴에 반영되는 그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는 것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또 얼굴만 봐도 교회가 나오고 싶은 얼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요? 그 성품은 그 인격 속에서 알 수 있는데, 그 신앙 속에서 첫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거기에 스데반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는 그 삶 속에서 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8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렇죠? 큰 교사 표적을 민간에게 통하니. 10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성령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충만한 거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믿음도 충만한 거예요. 늘 성령님의. 솔직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앞에 있어요. 사내들의 공회 앞에. 그는 핍박을 당했어요. 아픔을 당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천사와 같았어요. 왜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는 왜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었느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결단을 못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어도 괜찮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세 번째,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편안해요. 여러분들 화장을 잘한다고 해서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건 변하지도 않아요. 이건 안 변해요.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얼굴이 천사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스틴 마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변증가로서 이 철학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훌륭한 스승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32세가 되는 날 조용히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그냥 헛되고 헛되다라는 생각밖에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해변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그이는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스틴의 플라톤 철학 사상을 논박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저스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불불듯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철학이 바로 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30년간 그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퀴니크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이 로마에 신고를 하면서 예수 믿는 동료들과 6명과 함께 잡혀갑니다. 신문을 받게 돼요. 로마의 장군인 루스티쿠니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럼 너는 살려주겠다.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불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루스티쿠니스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무자비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문을 당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스틴은 주저함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문을 받는 것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리고 나는 오히려 주님이 주실 그 심판이 더 무섭지 당신이 주실 심판이 무섭지 않다. 나는 구원의 길을 걷겠다라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들과 그는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이처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설 때 우리는 구원과 기쁨을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팔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팔복 중에 가장 큰 복?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확고한 믿음을 지키는 것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죠.
또 스데반 집사는 왜 천사 얼굴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제가 왜 이 구절이 재밌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뭐 하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뭐 마태복음 26절 64절 같은 경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렇죠?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앉아 있는 얘기를 늘 하세요. 골로새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바라본 우리 예수님은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순교를 바로 앞에 놓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고 계신 거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천국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내가 저기 가는구나. 내가 가는 곳이 저기구나. 저기구나. 그러니까 천사 역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 천국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죽는 순간 나는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오늘 말씀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처럼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지금 돌로 자기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의 빛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복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 얼굴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아 이게 사람을 죽이는 눈이고 사람을 죽이는 얼굴이구나. 왜냐하면 제 얼굴 속에서 제 스스로가 살기를 바라본 적이 꽤 됐었어요. 거의 한 4년 동안은 제 얼굴 표정이 살기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왜요?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요. 자기도 알아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사랑이 나타나요. 용서가 나타나요. 천사의 얼굴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얼굴이길 원해요.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다 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중국 공산화 당시에 서북부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공산당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500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그 질문들이 참 유치한 건데요. 당신은 공산당의 이념을 믿고 찬성하십니까? 공X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300명의 학생들은 공산당의 이념을 따른다고 얘기했고 200명의 학생들은 X를 마크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그 찬성한 300명들에게 일자리를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들에게는 한 달 동안 잔인한 방법으로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전교생들에게 그 용지를 배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표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X의 숫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X의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급히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아침 7시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아침 7시마다. 그래서 공산주의들은 7시에 모이는 것을 해체해버렸어요.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오히려 새벽 6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6시에 모이는 것도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5시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4시에 모이기 시작해요. 새벽 4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격리하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믿는 10명 핵심자들에게 밤낮을 가려서 밤낮으로 사상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은 얼굴이 날로 초췌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나 참습니다. 근데 그들의 표정은 오히려 천사들처럼 변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한 권만,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공산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200명의 학생들을 재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이끌어 나옵니다. 이제 이들을 처형하려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 중에서 17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제일 처음 호명된 사람에게 너는 현재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묻습니다. 근데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소년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3일 동안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00명의 학생들 하나씩 호명되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주춤하거나 반대 의견을 얘기하죠.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천사 얼굴을 한 채 광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순교는 어떤 면에서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그렇죠?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매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순교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 자체가 순교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잡을 준다고 그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기에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물론 우리는 바로 앞에 순교를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은 없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더 순교자의 삶을 살기가 더 힘든 시간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시작부터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제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없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얼굴만 바라봐도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이제 나를 죽이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길 원하며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